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는지요? 2017년 마포 들음교회를 시작한 지 몇 달 후의 일이었습니다. 저는 충남 보령에 있는 천주교회 갈매못 순교 성지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을 여러 번 방문했는데 그곳 성당의 스테인리스 장식이 참으로 신비하고 아름다워서 자꾸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성당 구경을 끝내고 구내 서점에 들렀는데 그곳에는 돌돌 말아놓은 성경 말씀을 뽑는 바구니가 있어서 하나를 뽑게 되었습니다. 당시는 교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던 시점이어서 교회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뽑았는데 바로 오늘 복음 말씀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떤 것은 좋은 땅에 떨어져서 맺은 열매가 100배가 된 것도 있고 60배가 된 것도 있고 30배가 된 것도 있었다. 100배는 안 되더라도 30배라도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당시의 마음이었는데 코로나를 지나고 있는 지금은 매주 10분이라도 제대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사목에 임하고 있습니다. 기대치가 확 떨어진 지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회 인원수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라도 100배, 60배, 30배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배에 오르셔서 호숫가에 있는 군중들을 향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씨를 뿌리는 일, 저는 그 일을 거의 해본 적이 없지만 농부들에게는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숭고한 의식임에 틀림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뿌린 씨가 잘 자라나서 추수할 때쯤에는 탐스런 열매를 맺는 먹거리가 되기를 소망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밭은 우리의 밭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밭을 간 후 일항에 씨앗을 뿌려서 씨앗이 길바닥에 떨어질 확률은 제로입니다. 그렇지만 건기와 우기가 명확한 이스라엘의 경우 4월부터 10월까지의 건기에는 전혀 씨를 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밭을 길처럼 다니는 경우가 흔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1월부터 비가 내리면 농부는 밭에 씨를 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일항을 파기는 하는데 그것이 우리처럼 밭과 길의 구분이 명확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씨앗이 길가에 떨어졌다는 비유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밭은 우리처럼 부드럽고 기름진 흙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석회석이 가득한 돌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다는 표현이 가능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조기에는 사막에서 보듯이 생명력이 강한 가시돋친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서 그 덤불 속에 씨앗이 떨어지면 막강한 생존력을 지닌 가시덤불의 위력에 눌려 싹을 틔우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물론 길가도 아니고 돌틈도 아니고 가시덤불도 없는 비옥한 땅에서는 100배, 60배, 30배의 수확을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먼저 하느님 나라와 예수님 자신에 관한 비유, 그리고 초대교회가 놓인 상황과 관련 있다는 설입니다. 예수님의 하느님 나라에 대한 선포는 실상 사람들 사이에 잘 먹혀들지 않았고 당신 자신도 배척당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전도 역시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하느님 나라가 사람들 사이에 잘 스며들고 예수님 자신도 받아들여지며 전도 역시 큰 효과를 가져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리라는 것이 이 비유가 의미하는 바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비유는 전통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라고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합니다. 길가에 씨가 뿌려진 것과 같은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관한 말씀을 듣고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부류로서 마치 새가 와서 그 씨앗을 쪼아먹듯이 순식간에 사탄이 그 말씀을 빼앗아가는 자들입니다. 복음의 효력이 가장 떨어지는 부류입니다. 씨앗이 돌밭에 떨어진 것과 같은 자들은 복음을 듣고 선뜻 그리스도인이 되긴 하지만 뿌리가 마음속에 내리지 않아 오래가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환난이나 박해가 닥쳐오면 신앙을 저버리는 부류입니다. 또 가시덤불에 씨가 떨어진 것과 같은 자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지만 현세 걱정과 재물의 유혹과 여러 가지 욕심으로 인해 신앙생활에 결실을 맺지 못하는 부류들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세 신뢰는 결국 신앙생활에 실패하고 마는 부류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자는 신앙의 참 의미를 깨달아 사탄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현세적인 욕심도 지혜롭게 벗어나 종국에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부류를 말합니다. 저는 오늘 복음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길가의 땅이, 돌밭이, 가시덤불이 비옥한 토지로 변화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내가 비록 지금 길가, 돌밭, 가시덤불에 씨가 뿌려진 사람 같지만 최후에는 옥토에 씨가 뿌려진 사람이 되어 말씀을 받아들일 확률은 없는가? 결국 제가 던지고 있는 질문은 사람의 변화는 가능한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간의 노력으로서 가능한 일일까요? 지금의 저로서는 사람이 변화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사람은 그냥 길가로, 돌밭으로, 가시덤불로 또는 옥토로 태어난 것 같습니다. 길가로 태어난 인간은 길가의 삶을 살고 돌밭으로 태어난 사람은 돌밭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가시덤불로 태어난 사람은 결국 가시덤불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돌밭 같던 사람이 옥토로 변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옥토가 길가, 돌밭, 가시덤불에 가려져 있는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잡동사니에 가려져 있기는 하나 그 사람의 본질이 옥토일 경우는 결국 드러나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감추인 것은 드러나게 마련이고 비밀은 알려지게 마련인 이치는 아닐까요? 깊게 숨은 옥토를 드러내기 위해 값을 치러야 하는 것, 그 신선한 고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총은 아닐까요? 그런 부류의 사람만이 오늘 이 독서인 사도 바울의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육체의 욕망과 성령의 인도 사이의 갈등을 감당해낼 수 있는 인간은 아닐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피조물이 제 구실을 못하게 된 것은 제 본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곧 피조물에게도 멸망의 사슬에서 풀려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영광스러운 자유에 참여할 날이 올 것입니다. 따라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춰보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것은 희망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기에 참고 기다릴 뿐입니다. 당장은 우리가 품고 있는 옥토가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혹은 나는 길가, 돌밭, 가시덤불의 인간은 아닐까 하고 자신에 대해 의심하고 회의할 수 있습니다. 또 안 되는 것을 자꾸 시킨다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옥토라면 우리는 결국 그것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것의 증거는 우리의 옥토가 아직 드러나지 않기에 우리가 짊어지는 고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뇌하고 노력하는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또한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